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2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3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4절.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자들이 오나이다입니다. 왕자들이 오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왜요? 꿈 하나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꿈 하나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거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가. 요셉이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형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요셉을 아예 꿈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사실 꿈의 왕자입니다. 꿈의 왕자. 결국 형들의 말이 요셉과 꿈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이 그리고 발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보다 꿈에 사로잡혔던 사람, 또 꿈에 앞서갔고 꿈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비록 꿈으로 가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너무나 힘겨운 눈물의 길이었지만 마침내 그는 멋진 꿈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왕자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 왕이 좌절해서 넘어져 있었잖아요. 엎어져서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왕가의 멸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요나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카 요나답, 아주 심히 간교한 자가 다윗에게 모든 왕자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런데 정말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이 다 왔습니다.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이복 형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갔고요. 파수하는 청년들의 눈이 뒷산에 언덕길을 쳐다봤어요. 언덕길에서 사람들이 무리가 오는 게 보이는데 그 오는 무리가 개선 장군이 아니에요. 승리의 한 그 발걸음이 아니라
눈물의 발걸음이요 통곡의 발걸음입니다. 바로 다른 왕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6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은 살아 돌아온 아들들을 향한 안도의 울음, 또 장자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의 울음,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겠지요. 왕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잔치에 흥겨운 자리가 졸지에 이런 초상 죽음의 자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충격과 슬픔이 컸겠습니까? 비록 왕자들의 귀환이지만 이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통곡의 길입니다. 왕자들이 오는도다. 안도이면서도 통곡이요. 참 눈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자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 목숨을 부지합니다. 왕자의 난이지요. 압살롬은 3년의 세월 동안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 숨 고르기에 들어가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누그러들 때까지를 버팁니다. 여러분, 왕자 중에 최고의 왕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 하늘의 왕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가 환영했습니다. 아니, 수많은 인파가 아니라 온 인류의 환영을 받으셔야 했을 분이 바로 하늘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게 마국간의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태어납니까? 산부인과에서, 집에서 따뜻한 자리에서 다 태어나지. 아니, 동물을 누이는 말구유로 오시다니. 하늘의 왕자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오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환영을 했어요. 동방박사 3사람, 목자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왕자를 박대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의 예수님의 그 환영은 불과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금요일날 닷새 만에. 참 왕자에 대한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무례한 그러한 대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귀환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비참함, 십자가요, 말구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 왕자의 오심을 구원의 행차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늘 왕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 걷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하늘 왕족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 길을 함께 걷게 해주신 그러한 축복의 주님이세요. 더 이상 우리는 좌절하거나 패배한 인생의 축 처진 어깨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왕자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자들이 오는도다.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비참한 통곡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예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초라함으로 사는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늘 왕자의 자리에 앉혀주실 주님, 오늘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왕자로, 하늘 공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왕자들이 오는도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멋진 표현입니까? 다윗을 찾아오는 왕자들의 모습은 통곡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다시 오실 하늘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하늘 왕자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사건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로 인하여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왕자 공주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